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장제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게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자, 3장은 모세가 이제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바로 궁에 가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난 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쫓아내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조무, 돌림병, 종기, 우박 재앙이다.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하자마자 도하였기 때문에 15장은 승리 노래. 그 다음에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계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 유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을 잡으라? 순양을 잡고, 그런 다음에 그 순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 유임식을 받는 사람들의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손 엄지하고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여러분들 오른쪽 귓부리를 한번 다 만져봐. 오른쪽 귓부리, 여기가 오른쪽 귓부리죠. 자, 지금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데 순양을 잡아서 순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 오른쪽 귓부리.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바르라?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오른손 엄지죠. 이게 오른손 엄지 맞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바르라?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이 순양의 피를 이제 그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손 엄지하고 이제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바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만 순양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만약에 피 바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아예 순양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한 50마리 잡으면서
그 순양 피를 큰 통에다 붓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하고 구세군하고 순복음교회는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베풀죠.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 하죠. 그러는 것처럼 순양을 한 50마리 잡으면서 큰 통에다가 순양 피를 가득하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예 그냥 피 속에다가 온몸을 푹 담궜다가 나오게 하시지, 왜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만 그 순양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피가 그렇게 중요하면 아예 그냥 피 속에다 푹 담궜다 꺼내시지, 왜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가장 먼저 순양 피를 바르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가장 먼저 순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이 성별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자, 이 귀를 가지고 무슨 목소리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순양 피를 가장 먼저 어디에 바르게 하셨다?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이 순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느냐? 자, 오른쪽 귓부리를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 제 귀도 예수님 보혈로 피를 발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축복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멸망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이 축복 인생과 멸망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무슨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축복 인생과 멸망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실하면은, 부지런하면은, 공부 열심히 잘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은 축복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도 사기꾼 된 사람 진짜로 많고,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 가지고 도둑질을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지, 넘들 잠잘 때 그냥 고추 다 가져가고 배추 다 그냥 차에다 실어가고, 여러분, 도둑놈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한 동네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 인생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 물려받은 것 때문에 무능력하고 돈 그냥 함부로 막 쓰고 개념 없이 쓰고 그러다가 괜히 그 실력도 없는 욕심 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전세금도 없이 그냥 쫄딱 해가지고 노숙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은 축복 인생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3% 5% 그런 조금 어떤 영향은 미칠지 모르지만, 축복 인생이 되느냐 멸망 인생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똑같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이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유산 많이 물려받고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한다고 복된 인생 된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살 것 같으면 지금도 박수 주스러 가야지. 가서 박수 주스면 한 500원어치는 죽겠네. 우리 인생이 500원어치 박수 주는다고 지금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수많은 소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크게 생명의 소리가 있고 사망의 소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 심령과 영혼에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뭐가 충만해진다?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망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사망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살리는 소리도 있는 반면에 죽이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살리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요, 죽을 인생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이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죽고 내 심령이 죽고 내 믿음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축복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느 날 보면은요, 다 죽어 있어요. 또 어떤 소리가 있느냐? 감사 소리가 있고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어요.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어떤 그 진짜 이 반전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내들이 감사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내가 감사 소리를 많이 하면 남편에게 감사 믿음이 생겨서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남편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얼마를 벌어왔던,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왔던, 뭐 문제를 일으키고 왔던, 어떻게 남자들이 열심히 잘해보려다가 다 잘 되냐고. 잘해본다고 했는데 때로는 뭐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막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엎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그냥 대박 날 수도 있고, 대박 난 줄 알았더니 쪽박 찰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이 뭐 밖에서 뒤집어졌던 엎어졌던 대박이 났던 쪽박차게 생겼던 한간할 것 없이 집에만 오면은 아내는 끊임없이 무슨 소리를 해주면 된다? 감사 소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어마무지하게 열심히 여기 와서도 꼭 초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얼굴을 보니 절대로 초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초치는 소리를 해도 초칠 건 초쳐져. 에? 아니 그리고 초쳐지면은 부인보다 본인 당사자가 더 죽어.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단명 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주로 막 일 저지르고 잘 되기도 하고 쪽박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일 저지르는 사람은요 왜 옆에서 있는 사람보다 더 이 받는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냥 그릇 차이도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는데 갖다 그냥 막 원망 불평의 소리 그냥 초치는 소리 막 염장 질리는 소리 하면은요 어떤 신랑이 그 어떻게 살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의 능력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랑이 잘했건 속세겠던 엎어놨던 뒤집어놨던 대박을 쳤던 뭐 쪽박을 차게 만들어 놨던 일단 무슨 소리를 많이 하자? 여보 이 집이요 내일 이사 가면 돼야. 아이 당신 살아있잖아. 아이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내일부터. 아이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집 넘어갔으면은 다시 그냥 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살아있으면은 이게 또 어떻게 잘 돼도 다시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요. 근데 후딱 죽어버리면은 봤더니 그 다음날 그게 대박날이 나는 건데 그냥 밤새 후딱 죽었네. 막 아내가 염장을 얼마나 질렸는지. 그럼 뭐냐고 혼자 그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아무리 속세게도 같이 사는 게 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해드렸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신랑이 제가 봐도 동네에서도 유명해요. 이 경우가 없고 그러니까 권사님도 막 너무 그 남편 때문에 그 믿음도 없지 교회도 안 다니지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 경우도 나 그런 무경우인 사람 나 아직까지 내가 못 봤는데 에? 그래서 매일 와서 상담 오면은요 누구 아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얼마나 신랑 때문에 못 살겠다고 밥 먹다가 얹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그 죄종들 밥 사줘 놓고서 그 죽는 소리 하지 마. 그 먹다가 얹혀요. 커피 마시면서 커피는 마셔도 이거 안 얹혀. 근데 밥 먹고 식사 대접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어려움 당하면은 이게 본인만큼은 아니어도 이 어려운 것이 그냥 이 마음으로 막 이게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또 중보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간절하게 또 도우심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신랑이 돌아가셨어. 그 권사님이요 울면서 그래도 3달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누구 아내가 살았을 때가 좋다고 그런 벽창호하고 살아도 벽창호가 아니라 벽창호요. 그래도요 그 신랑 살았을 때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들 딸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여자의 사명은 무슨 소리만 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 소리를 어떻게 하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감사 소리를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 지금 신랑이 뭐가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이 담 떨어진다 그러죠. 이 담이 지금 막
떨어질까 말까 그냥 감 떨어지듯이 떨어질까 말까 하는데 그냥 아내가 막 죽는 소리하고 엄망 불평이 염장는 소리 막 담이 툭 떨어져가지고 막 혹은이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이 떨어지려고는 담도 부인만 만나면 막 이 부인이 얼마나 감사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냥 이 담이 그냥 확 붙어가지고 확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잘 봐. 눈을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오시고 눈을 보니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요 이 감사의 소리가 있고 원망 불평의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느냐? 긍정의 소리가 있고 부정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은요 긍정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막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죠. 13장에서.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더 많은 숫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나머지 200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느 소리에 다 치우쳐요? 왜 부정의 소리에 치우친 거요? 부정의 소리는 10명이 막 눈에다 힘을 줘가면서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힘주고 얘기해도 10명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그 말에 전부 다 치우쳐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소리. 무엇이 가장 많다? 소리.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생명의 소리, 사망의 소리, 살리는 소리, 죽이는 소리, 감사의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긍정의 소리, 부정의 소리. 핸드폰 벨 소리도 3가지요? 수백 가지요? 핸드폰 벨 소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소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벨소리 설정을 했던 다른 사람 핸드폰 벨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면은 이 핸드폰 벨소리 중에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고서 막 다시 계속 아리아리랑 그런 벨소리도 있죠. 또 어떤 벨소리는 나 배고파 막 계속 오더라고 받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알람 소리는 아침에 보면 막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라니까 이게 막 벨소리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은 막 나 배고파 일어나라니까 이런 소리는 거의 나 못 들어본 것 같던데 지금도 그런 벨소리 있어요? 왜 없어지냐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특이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사람들도 뭐 일어나라니까 막 진짜 더 자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막 일어나 이 핸드폰 막 이게 가만히 싫어가지고서 이게 눌렀는데도 자꾸 하면 이게 진짜 화나거든. 그러니 음악 다 바꾸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굉장히 다양하죠. 찬송 소리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송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 소리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어도 어떤 음악 소리를 많이 듣느냐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대중가요 중에 댄서의 순정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댄서의 순정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노래입니다. 1956년에 개봉된 그 유명한 영화 자유 부인의 주제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월사 안겨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울어라 색소포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품에 월사 안겨. 예전에는 뭐 사이키 조명도 사이키 조명은 빡빡빡 소리나는 사이키 조명이고 그 전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해봤자 이제 푸른 등불 붉은 등불 켜놓으니까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울어라 색소포나. 자, 이 노래는 댄스홀에서 처음 본 남자와 즉석에서 춤을 추고 불륜에 빠지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로 나타낸 그런 이제 가사가 노래가 바로 이제 이 댄스의 순정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제 그 월남 전쟁 또 중동 파견 근로자들이죠. 남편이 월남 전쟁에 파견했던 그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부인들 또 중동 파견 나갔던 근무자들의 이 부인들이 이 노래 때문에 많이 탈선을 해서 사회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 날라고 바람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댄스홀에 이제 구경 가자고 하니까 이제 구경만 간 거예요. 입장료는 무료니까. 그래서 이제 구경만 하고 올라가고 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본 남자 품이 얼싸 안겨 보니까 다 처음 봤대야. 근데 막 얼싸 안겨가지고 빙빙 돌고 막 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놈도 다 가사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본 남자 품이 얼싸 안겨가지고 뭐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 다 저 여자 할 것 없이 다 처음 본 남자 품이 안기니까 나도 한번 어깨 어떻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안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겨가지고 딱 춤을 추니까 이 제비들은 작업하는 말을 잘해요. 말은 말인데 작업하는 말에 본심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이 월남전에 가서 보내준 돈 중동 파견에서 보내준 돈 적금 들고 있거든. 이제 목적은 그 돈 어떻게 해서든지 훑으려야 되니까 다 사모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일단은요 남자는 무슨 동물이요? 시각적인 동물이고 여자는 청각적인 동물이요. 여자는 귀가 얇어. 그래서 홈쇼핑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살까 여자들이 많이 살까? 여자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청각적인 동물이고. 그러니까 막 호박 같은 여자라도요 그냥 제비들이 막 목적은 그 돈에 있으니까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워 멋지다고 내일 시간 되면은 또 함께 춤추자고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이제 집에 갔다가 막 그 남자가 또 자꾸 생각나왔나? 그래서 그냥 2번 갔다 3번 갔다 적금까지 돈 다 갖다 주고 갖다 주면 그 남자가 후딱 없어져. 그런 부작용이 어디에서부터 생겨진다? 잘못된 소리를 들으니까. 음악을 들어도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나서 이단 사상의 소리를 자주 들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단들이 막 말도 안 듣는 이만희가 뭐 영 안 죽고 산다고. 이만희 안 죽을 것 같아? 죽어요. 그것도 100% 죽어. 그런데 이만희 안 죽는다고 집 팔아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신천지 갖다 주고 그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나서 그 잘못된 소리를 자주 듣다면 처음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몰라서 어떤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지만 우리가 딱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몰라서
나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성경 구절 중에서도 난해 구절들 야리꾸리한 그런 말씀 가지고서 자꾸 막 질문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오면은요, 그런 그 야리꾸리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딱 거절해야 된다. 자, 우리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 이제 사망의 소리, 죽이는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가 있지만 최고로 무서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단 사상 소리입니다. 이단 사상 소리. 예, 이단 사상 소리에 한번 넘어가면은요, 미혹당하면은 본인의 영혼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가정까지 전부 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제 심각한 일들이 생겨지는데,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군가 자꾸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어디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매정하고 단호하게 거부를 딱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자꾸 와서 한다? 이단 사상의 소리를, 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소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예 그냥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몰라가지고 순수하게 신앙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 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 이단이다, 절대 그런 표시를 안 내. 근데 질문 자체가 대답하기 좀 애매한 질문들을 자꾸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 가지고 대답하기 약간 좀 그 애매한 그런 구절 가지고 자꾸 질문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질문을 그거 한다는 거,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우리 목회자들은 벌써 질문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목적이고 바로 분별을 듣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경 구절 중에 난해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성경 구절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런 구절들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쩌다가 한번 물어보는 괜찮은데 계속 그런 질문만, 신구약에서 그런 질문만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요, 절대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요. 갈수록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이제 소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우리들의 장래는 무슨 소리를 많이 들어야 축복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감사의 소리, 긍정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소리, 죽이는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 특별히 무슨 소리? 이단 사상의 소리를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를 더 많이 들을 거냐? 그건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맞죠? 자, 사망의 소리, 죽이는 소리, 원망 불평의 소리, 부정의 소리, 이단 사상의 소리는 만약에 누가 그런 소리를 자꾸만 가서 동조하면서 들어야 돼요? 빨리 자리를 피해야 돼? 자리를 피하든지 분위기를 바꾸든지 말을 바꾸든지, 그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로 이제 제사장 유미식을 하는데 순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하셨다? 오른쪽 귓불을 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만져보십니다. 어디에 피를 바르게 하셨다? 오른쪽 귓불이 자,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발라주신 이유는 아무 소리나 막 들어라. 좋은 소리 들어라. 좋은 소리 들어라. 그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감사의 소리, 긍정의 소리. 최고의 하여튼 모든 내용 중에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감사의 소리, 긍정의 소리가 가장 많은 것이 무슨 소리요?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은 무궁무한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